성경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까지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탈출 애굽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출이 탈출이고 애굽이 이집트이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애굽기라고 표현했지만 영어에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하면 혹성 탈출을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엑소더스라는 말 자체가 엑스가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 있고요. 도스의 이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에서 새로운 길로 나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여러 가지 애굽적 환경, 즉 세상의 환경, 이 사단의 환경, 이 자리 가운데서 탈출을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탈출이 필요합니다. 이런 탈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일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탈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엑소더스라는 말이 원래 이 사전적 의미가 4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엑소더스 이러면 그 첫 번째가 길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길에서 새로운 길로 접어든다.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의 전환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그냥 쭉 넘어가는 시간으로 생각지 않고 이 시간을 이 시간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랬지만 내일은 나 달라질 것이다. 이번 주는 이랬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나의 삶은 바뀔 것이다.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만들어내는 그게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엑소더스라는 것입니다.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계선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선.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경이란 개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캐나다 그쪽 가니까 다리에 가니까요. 다리 여기 가면 캐나다, 여기는 미국.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경계선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으로 갑니다만은 중국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으로 가도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북은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숨 거는 일이 있습니다. 뭐에 목숨 겁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든가요? 대사관으로 들어가죠. 다른 나라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대문이 있는데요, 대문 철문을 어쨌든 넘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중국 안에 있는 대사관, 그 땅 누구 땅이에요? 중국에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은 그 중국 게 아닙니다. 그게 뭐요? 그 나라의 경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계의 선을 바꾼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이 땅에 가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통제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계선을 바꾸는 것, 이게 출애굽이란 탈출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또 다르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삶의 전환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꾸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종되었던 그 자리에 어떻게 함으로요? 십자가를 짐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신 새로운 부활의 승리, 그게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엑소더스가 필요하다. 기존 가지고 있던 삶의 질서,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에서 탈출이 필요하다.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출애굽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은 나라와 통치를 바꾸는 것이다. 출애굽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냥 한 역사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출애굽, 탈출, 애굽은 뭐냐?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통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되려면 국민, 좋아요. 국민, 또 땅, 또요? 주권. 이게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땅과 주권과 국민과 이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있고 또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다. 이런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식민지라고 하죠. 식민지. 주권이 없는 겁니다. 나라에 주권이 없어요.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주권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땅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난민이죠. 난민 맞습니다. 난민입니다. 포트피플이죠. 포트피플. 땅이 없어요.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주권도 있고 땅도 있는데 백성이 없어요. 이런 나라는요? 나라도 아니죠.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예요? 임금 혼자죠.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요, 한 나라를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출애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백성이냐,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땅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몇 가지 재앙을,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바로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의 말이었어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난 누군지도 모르니까 말도 들을 수 없고 보낼 수도 없다. 누가 자존심 상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했을까요? 이게 날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하나씩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하나씩 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됨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뭐냐? 출애굽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의 말 속에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고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이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냥 단순한 그런 역사입니까? 아니죠. 왜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까? 요셉 때문입니까? 흉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나라고 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펴고 창세기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너의 후대에 아무런 걱정도 없이 먹고 살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뭐가 되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요?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들이 뭘 끌고?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야곱 너는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뭐가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후대가 애굽에 붙잡혀 가서 400년간 종로로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바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때쯤 되면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놓겠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로 만들어 놓겠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이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부족, 그냥 집단 정도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뭘 느낍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의 민족 이 정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탄압과 억압 속에서 이 탈출의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철없고 말도 안 듣고
대충대충 살고 있던 아이들 어디 보냅니까?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 입장에서 군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 말 안 듣는 그 인간이 가가지고는요, 애가 막 인간 돼가지고 막 군생활 할 때처럼 평생을 살면요, 우리나라 보통 나라일 겁니다. 정말 대단할 겁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원위치가 돼서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힘 중에 하나가요, 이 군대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는 그 시간 동안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철없고 밥도 안 먹고 지멋대로 하던 애가요, 군대 가면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군장 메고 걷고 총 들고요, 걔가 탱크 몰고 걔가 비행기 몰고 할 거 다 하고요. 나라 누가 지켜요? 나라 누가 지켜요? 걔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철도 없는 걔가 들어가가지고는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디에 넣은 건가 하면 400년간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 누워서 뭘 만드는가 하면요, 이 땅 살아갈 힘, 전술, 전략 다 배워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다 연결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었죠. 다스림을 받는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들이 그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신천신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늘 이 나라를 이야기하셨다고요. 그 출애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주인인지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가 왕인지 하나님이 왕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사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내가 누구 백성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겠다는 명분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명분? 나는 뭐 하겠다? 제사 드리겠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겠다. 출애굽의 이유는 뭐였느냐? 신앙 지키겠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 제사하겠다. 이게 최고의 명분이었다. 다른 명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애굽이라는 아주 적응되어져 있는 삶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 예배하겠다. 이게 여러분의 명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명분이 된 출애굽 말이죠.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이제부터 제 회사 때려치워야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있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출애굽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까? 애굽은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일지 모릅니다. 한 400년 정도 살고 나면요 그 자리가 제일 익숙하죠. 여러분 고향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고향은 어디예요? 사실은 대구예요. 사는 데가 고향이죠. 사는 데가 고향이지. 여기에 그냥 정부치고 살면 여기가 내 집인 겁니다. 애굽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정부치고 살면 되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명이 가장 꼽히는 동네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탈출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이죠. 나가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그런데 뭐냐면요, 어떻게 탈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협하지 말고 결단하라. 이 타협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건 뭐였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근데 왜 내보내주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5절에서 너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해라. 이 땅에서. 가기는 가는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28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 이 땅에서 예배해라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26절에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겠다고 하니까 사흘길쯤 강야로 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나,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조금만 가도 되지 않냐? 멀리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결국은요 세상입니다. 바꾸면 이것은요,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 이 애굽의 임금들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너 신앙생활, 나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 예배는 드려라 했다가는 여기서 해라. 그리고 멀리 가지 마라. 자꾸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는 여기 붙여놓고 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는 여기 붙여놓고 있으라. 그냥 예배는 하되 너무 신앙생활 또 어떻게? 빠지지 마라. 그러죠. 빠지지 마라. 교회는 가되 교회에 너무 빠지지는 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라. 항상 어떻게 하는 게? 발목에 찰랑찰랑 할 때까지만 하라는 것이. 온몸이 은혜에 푹 잠기는 것은 절대 하지 말고 발목에 찰랑찰랑할 정도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을 지켜라. 지키는 건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해라.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해라. 마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멀어요? 가까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죠, 종종.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요? 가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먼 사람 또 있죠?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란 말이죠.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솔직하게 교회가 멀어가지고 못 가겠다. 교회가 머니까 이것도 못 하겠다. 저는 정말요, 솔직한 중에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는 것 중요합니다. 어영부영 편한 대로 믿으려고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가까운 교회 필요합니다. 교회가 멀다고 느끼는 것은요, 신앙의 자기 분위기인 거예요. 어디 기준이에요? 자기 집 기준인 거예요. 집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 기준이에요? 교회 기준이죠. 신앙생활 기준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되면은 멀리까지 갈 거 있겠냐? 가까이서 하면 되지. 가까이서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설교,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또 참 좋은 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그건 아닌 거 알아요. 다 TV 속에 보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다 거기 있어요. 다 거기 있죠. 야, 좋은 설교가 TV에서 나오는데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뭐 하면 돼요? TV 켜놓으면 되지. TV 켜놓으면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한 대로를 위해서 말고 진짜 나의 신앙을 위한 탈출 애굽이란 말이죠. 내가 진짜 신앙생활 바라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한 탈출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가? 타협이 아니라 결단을 나는 하고 있는가? 신앙을 위한 결단.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어디요? 동일 하이빌로 오리라. 하늘처럼 오리라. 아니 그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제가 바로 이웃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러실 것 같으면 집사님이 일주일에 새벽기도 몇 번 가는지 딱 해가지고 그 정도 각오가 되면 진짜 그게 뭐 그렇게 나쁜 바겠습니까만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결단이 있는가,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출애굽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에요. 어쨌든 운막 같은 집이라도 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고센 땅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양떼 소떼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자식 낳고 살았잖아요. 이미 그 동네가 자기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를 나간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만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데서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멀리 갈 거 있나? 여기서 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맞는 말, 틀린 말. 왜 틀린 말이에요, 그게? 왜 틀린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틀렸다면 왜 틀린 겁니까?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아이,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뭐 예배를 하지 말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드려라. 바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날 위해 기도도 좀 해주고, 그 사람 전도도 하고. 안 좋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 좀 묻지 말아요, 제발 좀 묻지 말고 좀. 자꾸 목사님 다 좋은데 묻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바로가 바뀌어가지고 날 위해 기도도 해주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갈 필요 있나? 여기서 해라. 그럼 우리가 뭐 편의시설도 제공해주고 다 할 테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왜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대답한 것 같아요. 답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요셉이 죽으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뭐예요? 이 땅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그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바로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이게 내 신앙을 위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거죠. 아무리 좋은 자리를 제공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스카우트 제안이 딱 왔는데 다 좋은데 주일날은 출근을 해야 돼요. 대신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니면 주중에 한 이틀은 더 놀게 해줘요. 토요일까지 포함해 3일 놀게 해주고, 하지만 주일은 와야 되고 월급은 지금보다 2배, 한 3배 합시다. 그럼 3배.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거꾸로 물을지 몰라요, 그죠? 저는 원래 주일날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결단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지만 내 안에 그런 결정된 마음이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실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처음에 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랬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아무것도 나와 상관없고 나는 그냥 한번 주일날 인사하는 정도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이래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편한 대로 하자는 거예요. 편한 대로. 여러분, 막상요, 수요일, 금요일 직장 다니는 사람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팽개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끝내야 되는데 퇴근 못 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아니, 그건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못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그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못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안 가는 거하고. 안 가도 된다라는 것과 못 가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막 장로님 뽑는데요, 새벽기도 나오는 횟수, 수요일날, 금요일날 막 공예배 나오는 횟수 막 다 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면 뭐 직분 안 준대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백수가 제일 잘하겠다. 백수가 다 장로님 되겠다. 왜냐하면 새벽에 다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면 장사는 언제 하고, 사업은 언제 하고, 출장은 어떻게 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못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안 나오는 것과 못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로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라. 못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예배,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편리한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점점 약화되더라는 거예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 땅에서는 부당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예배가 내 안에 들어지고 있는가? 사단은 자꾸 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바꾸면 신앙에 너무 빠지지 마라. 너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죠?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신앙생활 어떻게? 적당히 해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이요, 예배를 위한 결단이라는 거죠. 우리의 출애굽은 무엇을 위한 출애굽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타협의 두 번째입니다. 10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11절. 죄송합니다. 10장 10절 11절 시작.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바로가 말을 어기다가 이제는 또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보내는데 조건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내거든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두 번째 타협안이 가까운 데서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크게 두 번째 타협안은 뭔가 하면, 가긴 가는데 멀리 가도 좋은데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누구 빼놓고? 애들은 놔둬라라는 게, 애들은 놔둬라. 여러분, 애들을 둔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애들을 둔다는 말은 미래를 포기하란 말이죠. 미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꾸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면 바로 이 요구는 이겁니다. 너가 엄마 아빠는 잘 믿어라 하지만 애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죠? 이 바로의 방법대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단절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최근의 교회들이,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니까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더라는 게, 교회 안에도. 이전 세대들은 어떤가 하면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세대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밑에 사람이 힘들어요? 요즘 윗사람이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요, 쫄따구가 그 위에 고참 눈치 봐야 되는데 요즘은요, 고참이 쫄따구 눈치 봅니다. 뭔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다는데 모두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 투표를 해도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지금 우리의 세대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복종해라, 이것이요, 요즘 세대에는 틀린 말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틀리면 틀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틀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에게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죠. 바로는 다음 세대 포기하라고 합니다. 아니, 포기하라는 의미보다는 다음 세대를 자기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세대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나가라. 그럼 너희는 나가라, 자유롭게 나가라. 하지만 너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놔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청년들까지의 나이대 아이들을 보면요,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부딪히고 결정해 본 바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결정합니다. 아니, 부모가 결정합니다. 학원 가는 거 엄마가 결정해주고, 피아노 학원 갈까 태권도 학원 갈까, 니는 피아노 쳐라, 엄마가 결정하고, 학교 가는 것도 엄마가 결정하고, 해 준비물도 엄마가 다 해주고, 숙제도 엄마가 다 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는 것도 엄마가 결정해주고, 대학 갈 때도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어느 학교 뭐 설명회 다 찾아가가지고, 대구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이런 데 뭐 난리 나잖아요. 엄마들이 고3 엄마 하면은 이 엄마가 이미 막 고3 모드로 딱 바뀌어가지고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정할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한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절감을 느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일에 거절하면요, 바르르 떨고 아주 폭력적이 됩니다. 한 번도 자기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본 적이 없는 식으로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묻지마 폭행, 살인, 데이트에도 폭력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이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난 세대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저는요, 학교에서 제일 겁난 게 뭔가 하면 선생님이 늘 우리 여기 딱 잡고 뺨 때리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전부 줄 딱 세워놓고 뺨 때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긴요. 그때는요 좀 맞았어야 돼요. 제가 봐도 맞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몰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맞은 거 집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 못하죠. 왜? 더 맞아 하면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면 집에 가 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는 반응도 어떤가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니까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맞을 짓 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고, 막 어떨 땐요 막 교련 시간에 막 총 가지고 막 가슴을 때리고,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 시대가 잘못된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조그마한 한마디 말해도 애들이 감정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꿀밤 한 대 맞아도요 고발 대상인 거예요. 시대가 바뀐 겁니까? 그냥 넘길 겁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유지시키지 못한 채 이 다음 세대 빼놓고 간다?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줄었다지 않습니까? 인구가 제일 많이 태어났던 애가 아마 1971년도인가 그렇다죠, 그죠? 그때 애들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때 있던 그 사람들이 낳은 애들 세대가 이전보다가 몇 만이 줄었다든가요? 40만이 줄었다든가, 학생들이. 학교가 옛날에 꽉 차 있던 학교가 반이 애들 한 20명이 교실 텅텅 비어 남아요. 세대가 지나가면, 결국 이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는 인구 자체가 훅 줄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부흥 이야기하지만요 다 이동이고요, 사실은요 조금의 시간만 지나가면 완벽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게 줄어듭니다.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뭘 물려줄까? 이 출애굽에, 이 예배에 애들 괜찮다, 넌 집에서 공부나 해라, 예배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주일날 또 공부해라.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엔 네 멋대로 해라. 지금은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공부하고 나중에 네 멋대로 해 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네 멋대로 할 대학 시절이 딱 되면요, 그때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요. 학교에 가서 보면요, 막
술 잘 먹고 잘 싸우는 애 보면 어느 교회 고등부 회장 출신이에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옛날 교회 다녔던 사람이 나도 옛날에 학생회 회장했다 뭐 이러고 청년부 회장했다 이러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 함께 데리고 예배해야지, 이 예배를 물려주지 못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자녀 양육하십시오. 바로는 끝까지 아들을 뺏으려고 해요. 자식들 뺏으려고 해요. 나중에 예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애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되니까 애들 다 돌라고 하죠. 어른들만 나가라. 이 사단의 타협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나가면 됐지 뭐. 애들은 뭐 놔두고 고생할 건데 애들은 놔두고 우리끼리 나가자가 아니라 그 아이들도 광야에 맞설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모든 이 왕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로, 스스로가 맞닥뜨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부모의 굴레 속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홀로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마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더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 타협은 무엇입니까? 10장 24절에 보니까요, 10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애들 데려가라. 그런데 뭐 놔둬라? 양과 소는 놔둬라 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놔둬라.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가기는 가는데 요건 남겨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을 위해서,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이 바로에게 놔두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모세는 이 사람 보내주면 됐지, 그럼 양과 소는 두고 가자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양과 소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가요?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를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양과 소는 뭐 할 거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다 라고 해요. 제사 드릴 것이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다 예배에 집중된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위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나의 삶의 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어른 세대보다는 청년 세대가 이런 꿈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볼까, 이런 마음들 말이죠. 이전 세대는 이미 살기 빡빡하고니까 뭐 제가 특별히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나중에 어느 교회를 섬길지 몰라도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제일 물질로 헌신하는 내가 장로가 되리라, 아니면 내가 그런 성도 되리라,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거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놔두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나가도 된다, 어른들 나가도 된다, 멀리 가도 된다, 너 멋대로 해라 하지만 이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라고 할 때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쓸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 필요한 양과 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들을 써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누군가에게 또 은혜로 베풀어 볼까? 여러분, 이 마음 말이죠. 이 마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것 위해서 나는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탈출 애굽, 그냥 애굽을 탈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전환입니다. 경계선의 전환입니다.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그게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이 목적했던 바가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가정에도 이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위한 출애굽, 신앙을 위한 출애굽, 떠나는 거죠. 애굽을 떠나는 거죠. 익숙한 것 떠나는 거죠. 아주 환경적으로 좋은 것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자리, 기도 안 하면 물 먹을 수 없고 기도 안 하면 먹을 것 없는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 가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가는 탈출 애굽의 귀하고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오늘 애굽이라는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가운데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탈출 애굽하여 신앙을 위한 탈출, 신앙을 위한 독립,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며 하나님 약속한 땅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여기서 해라 우리에게 타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며, 자녀는 남겨둬라, 양과 소는 남겨둬라 했지만 모두 데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이들이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